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어깨를 부딪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한 감정에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상처를 받는 그 관계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을까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우리에게 상처를 끼치지 않죠. 상처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내 어떤 의도와 또한 내 본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처음과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 또한 사례의 역사도 그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때입니다. 75세가 됐고 오늘 본문 2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00살이 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가 75세였고 시간이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5년의 시간 동안 그렇죠?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7장에 보시면 언제 이야기냐면 1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17장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장은 99세 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8장과 19장과 20장이 있고 21장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과 21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1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1년의 시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떠나서 어디로? 이제 아비멜렉에 가서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떠났던 또한 계속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2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태어난 거죠. 그렇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보편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 시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중에 잉태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99세 그쯤이 되겠죠. 그렇죠? 되게 어렵나요? 제가 지금 어려운 숫자를 내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2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만약에 100세가 되던 해에 1월부터 해가지고 10개월 뒤 10월 달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99세의 어떠한 시기 중간에 이미 임신이 되어서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어떤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그 손길을 떠나서 아비멜렉이 살던 지역으로 갔었다고 하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누이다. 그래서 그게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려갔었다고요. 저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자기 아내가 만약에 임신하거나 임신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평생 꼬리표 달죠. 내가 큰 애를 임신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평생 꼬리표를 달 만한 서운한 일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평생 책 잡힐 만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워야 되는 남편인 아브라함은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편할 대로 막 끌고 다니고 참 옆에 있으면 서운할 만한 사람 행동을 남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막 특별하게 어떤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두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어떤 의미냐면 방문하다라는 또 뜻이 담겨 있고 자세히 살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셨고 한 번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누이라고 보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사라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늘 지켜보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뤄가시는지를 돌보셨다라는 말씀 가운데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전에 주어졌었고 그 약속이 마치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을 사피로에 따라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보내버리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 이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 한 번도 그 시선을 그 두 사람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 것을 계획하신 내용 가운데 지금 성취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서운해하는 감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이 처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너무 믿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위로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아브라함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75세에 불러냈는데 25년이라는 시간까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시간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서운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내 기준에서의 서운함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늘 성취하시면서, 그리고 그래서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21장 1절에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고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라고 되는 거라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 기준과 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왜 그런 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보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보다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그래서 얻을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당한 페이가 됩니다. 보상이 된다고요. 근데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그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시선을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시는 분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기독교에 있어서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들의 시간 가운데서 확인시키시는 것이 누구냐면 이삭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했고요. 생물학적으로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난자가 생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시선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취되는 일을 그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의미가 무엇이 된다고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게 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가능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참,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완성하셨군요.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금이나마 온전함과 의로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뤄내시고 완성하신지를 확인시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성공했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잘했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렇게 부적절하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완성해 가시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간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교는 이런 겁니다. 내가 고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요. 우리가 어린이 동산, 놀이동산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이들이 내가 절대 부모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이 땅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참 좋은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놀이공원에서 자주 들리는 멘트가 뭐라고요? 아무개 동네에서 온 아무개 어머니, 누가 지금 어린이 보호소에 있으니까 꼭 데려가시라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모 손을 잡았지만 어느새 주변 상황 가운데, 주변 호기심 가운데 놓쳐버린 내 손을 어린이 공원에서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복음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너무 땀나요.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때로는 고단한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땀나고 때로는 팔이 아픈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손은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까지 우리는 안전하고 무사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확인시키신 겁니까? 그들의 불가능인 거예요. 이삭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게끔 만들어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삭이 어떤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불가능한 일, 설마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뭐 그런 건 뭐 둘째치고라도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고요. 흉내는 낼 수 있다고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곧바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서운함을 느낀다고요. 원인을 나에게 찾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처음에 우리 이렇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한다고요. 결국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시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5장
갈라디아 5장 2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들인 거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들이라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가운데 마치 이삭처럼 하나님 제가 도저히 저 나라 백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짐하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우리에게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삭과 같이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삭과 같은 어떠한 하나의 징표들을 통해서 할례와 같은 징표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감동들이 없으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그런 거라고.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익숙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가운데 익숙하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의 확인을 준다고요. 결국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예배 별로였어. 아 오늘 찬양 별로였어요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내 감정이라고. 내 만족이고 내 헌신이 근거가 되다 보니 우린 또 그 자리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의 기쁨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의 감동이 드러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라고요. 그런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새 함께 나눴던 이 친교의 모습 가운데 언제 나눴던 이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비록 그 자리에서는 내가 감동이 없었고 나의 가운데 어떤 은혜가 없었던 것 같아 느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확인시키는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확인하셨던 내용들이 어느새 우리 자리 가운데 그렇게 확인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성경 필사가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썼어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그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써가는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하실 일들도 기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쯤에 다시 와서 너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 결과가 이삭이라고요. 웃게 만드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돌아보니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는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니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작된 것을 어디까지 가져가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기쁨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참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내팽개쳤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우리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해 보게 하시는구나라고 기대하게 하신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어려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기쁨으로 알았음이라는 뜻입니다. 미쁘셨다는 뜻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죽은 자와 같던, 꿈꿀 수 없었던 자와 같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을 그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너무나 많은 확인들을 주십니다. 할례라든지 이름을 바꾸시는 내용이라든지 또한 재산을 많이 부여 주신 것이라든지 또한 오늘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 다 해당되는 것들이라고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훈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사망이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살아갔던 존재라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이런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당시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를 먼저 바꾸실까요? 우리를 바꾸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맺을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오래 참음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들이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의 또한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용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해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비로소 시간이 되었을 때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지고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